오늘은 지난 우리 한 해 동안 공부했던 로마서를 한번 정리 복습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 그 나용화 목사의 해피 바이블에서 창세기 강의가 18개로 이렇게 이미 강의가 되어 있고, 또 로마서는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14개로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강의들을 미리서 들으시고 또 들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을 물론 참고하되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제 복습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로마서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강의할 것을 이제 감안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쓴 저자 바울하고 창세를 쓴 저자 모세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창세기하고 로마서도 굉장히 공통점이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바울은 헬라의 모든 철학과 헬라의 모든 학문들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굉장히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도 이집트의 학문,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발달됐던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통달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둘 다 통달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썼고 율법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 율법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정말 정통한 자였잖아요. 이렇게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정통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또 율법 외에도 많은 계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처럼 바울은 사도였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직분까지 겸한 사도였다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과 깊이 묵상했던 곳이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지금 지도책에서 시내산, 시내반도가 그 이제 이집트 땅 가까운 곳에 있는 이집트 영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영토에 있는 시내산은 시내산 아니에요.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시내산 진짜 시내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했을 때에 이집트 영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집트 영토 밖으로 도망갔거든요. 이집트 영토 안에 있으면 잡혀 죽지 않아요. 이집트 영토 밖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이집트 영토는 이집트 영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거기에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그 시내산으로 알려진 곳에는 광야가 없어요. 평야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50만, 200만 되는데 200만이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으면 텐트를 친 장소, 또 이제 텐트 치면서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빻아 먹은 그런 어떤 도구들, 그런 것들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 영토에 있는 시내산에는. 그런데 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그 시내산에는 텐트 친 장소, 또 넓은 광야, 또 이제 그 만나 이렇게 빻아 먹은 그런
작은 도구통들, 그 유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거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라비아 북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 북부에 가서 몇 년도 있으면서 하나님 계시를 또 풍성하게 많이 받아요. 재밌어요. 또 이제 모세는 이집트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이집트에 파송된 모세가,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서 이제 했으니까 이집트에 파송된 선교사였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파송된 선교사가 모세였다. 그런다면 바울은 로마에 파송된 선교사잖아요. 로마에 파송된 선교사.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이 신약의 창세기 그러면 로마서고, 구약의 로마서 그러면 창세기거든. 이러한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대표적인 저서는 기독교 강요인데, 이 기독교 강요의 구조가 로마서 구조를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구조하고 창세기 구조가 엇비슷해요. 어떻게 엇비슷하느냐 하면은, 이제 창세기 보면은 1장, 2장의 경우 본래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떤 본래 상태였는가, 그건 1장, 2장이에요. 근데 3장에서 11장까지는 죄를 범한 인간, 즉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은혜 아래 있는 인간을 다루거든요. 본래 상태의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그렇게 3단계로 해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다루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을 다루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항상 관련되게 돼 있어요. 그 나라,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럼 로마서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본래 상태 인간을 간단하게 다뤄요. 본래 상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다루고 나서 1장 18절에서 이제 3장 20절까지 보면 죄 아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죄를 다루어요. 그리고 3장 22절 4절에서부터 8장까지 은혜 아래 있는 인간,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러면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다루는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12장에서 16장, 12장 1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창세기나 로마서는 다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 그렇게 다루고, 그것을 또 다시 얘기하면 본래 상태에 있는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하나님 나라 그렇게 다루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더 어떻게 잘 이제 나타나냐면은, 아까 말한 종교 개혁자 칼빈의 경우 보면은, 칼빈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내용상을 보면은 신학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를 분류할 때 신학책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분류하느냐 할 때 경건서적으로 분류하지 신학서적으로 분류 안 해요. 내용은 신학서적이에요. 이는 마치 다니엘서가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요? 예언서요. 예언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러나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분류할 때에 예언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선지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역사서에 들어가요. 역사서에. 왜 역사서에 들어가느냐? 다니엘이
프로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다니엘은 정치인이었거든요. 정치인. 그의 신분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쓴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역사서에 포함이 돼요. 역사서로. 그렇게 비슷하게 내용상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신학의 교과서예요. 정말 가장 탁월한 신학 대전이에요. 그러나 경건서적으로 분류가 돼요. 경건서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칼빈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것 같은데 신학자로 분류하기보다는 목사로 분류해요. 목사로 분류가 돼요. 칼빈은 신학교를 세우기는 세웠어도 신학 교수직은 안 맡았어요. 그리고 목사 노릇만 해서 목사만 했어요. 오히려 루터는 신학 박사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리고 캐토릭이 자랑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이제 책은 신학 대전으로 분류가 돼요. 거기에 반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내용상으로는 기가 막힌 대표 신학 교과서인데 불구하고 경건서적 분류가 돼요. 경건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칼빈은 신학자로 분류되기보다 신학자로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목사로 알려지기를 원했고 특히 제네바에서 이 프랑스 이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에 전념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에 전념한 거 아니고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전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이 기독교 강요의 경우를 보면은 초판이 1536년에 써졌는데 그때 쓰고 나서 바로 로마서를 주석을 써요. 로마 주석을 써요. 뭐냐면은 이 기독교 강요하고 로마서하고 구조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로 그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해설을 해준 거, 복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23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 최종판이 나와. 그것은 1559년. 근데 1559년에 그가 로마서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쓸 때에는 그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두고서 유고작이라고 그래요. 유고작이 비슷하다. 죽음을 앞두고 썼다고 해서 유고작이래요. 스완송 그렇게 불러요. 스완송. 죽음을 앞둔 유고작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은 그 마지막 책을 쓸 때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이 책 위에 그 신앙이 완전히 바로 서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최종판을 쓴 다음에 칼빈이 죽음 바로 직전 1564년에 죽는데 1563년 1년 전에 창세기 주석을 써요. 창세기 주석을. 그렇게 해서 초판은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백업했다 한다면 최종판은 창세기 주석을 통해서 백업을 해요. 보완을 해. 다시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더 이렇게 부원 설명을 했다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강요는 로마서와 창세기와 관련해서 그 책들이 더 깊이 있게 다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보면은 로마서하고 창세기하고 서로 굉장히 관련돼 있고 또 공통점이 많다 그런 사실을 비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하고 로마서 강의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또 읽어보고 이런 이제 것을 좀 더 충분하게 해보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에서 창세기 강의도 들어보시고 로마서 강의를 들어보면서 서로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게 말씀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네 개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로마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뼈대가 바로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예요.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창세기나 로마서를 보자 그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에 여러분 강의할 때 강조했듯이 왜 기독교 세계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가? 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기독교 세계관의 그 관점에서 창세기와 로마서를 보아야 되는가? 그저 교리적인 책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의 관점에서 창세기와 로마서를 보아야 되는가? 왜 그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때에 이 현대 사상이 시작될 때에 그 출발점이 누구냐 하면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소개해서, 데카르트가 기다 그래서 17세기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고 데카르트로부터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현대 사상이 인본주의적 현대 사상이 데카르트 시작됩니다. 그러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은 내 생각이 진리다. 모든 진리의 척도는 내 생각이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의 척도가 아니고 내 생각이 바로 진리의 척도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을 폐기 처분한 것이 인본주의 자유주의예요. 인본주의적 사상이요. 그 데카르트가 그렇게 시작돼요. 또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 아니고 나는 나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데카르트의 인본주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카르트의 이 유명하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를 전제한 거예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카르트의 말 이후로 이신론이라고 나와요. 이신론, 즉 하나님은 명목상만 있고 하나님 자체를 이제 바로 제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목상만 있다 하는 것이 이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물론, 진화론, 유물론, 찰스 다윈, 칼 바르트, 칼 마르크스 통해서 진화론과 유물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No God, no Master, 하나님도 없다, 주님도 없다, 필요 없다, 인간이 최고다, 그렇게 주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구 신학에서 사신 신학, 하나님 죽었다는 신학도 나오고 세속화 신학도 나오고 상황주의도 나오고 정말 철저하게 교회 자체가 인본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이제 현대 사상의 흐름 속에서 20세기에 나온 것이 뭐냐, 20세기 후반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은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성경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고 이제 사람이 바로 신이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게 뉴에이지 포인트거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런데 너 자신을 믿으려면은 네가 힘이 있어야 한다. 네가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으려면 기가 있어야 돼. 기가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라고 해요. 힘. 그럼 그 기를 살리려면은 요가를 해야 돼. 요가. 기를 살리면 자석을 이용해야 돼. 기를 살리면 초월 명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가 기, 운동, 초월 명상, 요가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요가가 뭔지 몰라. 그리고는 요가를 막 열심히 해. 인본주의에 그냥 사탄의 운동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나 괜찮아 그러거든요. 괜찮아. 어째서 그러거든요. 정말
답답할 일에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어쩌겠어요. 야, 속 없는 것들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멍청한 것들아. 그러죠. 아니,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요가 운동이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책망하셔요. 배울 것이 있지. 배울 것이 따로 있지. 그걸 배우면 되겠어요. 반 하나님, 반 성경적인 그런 운동을 좋다고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안 했으면 안 했지. 건강을 좀 잃었으면 잃었지.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찾는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 제가 강조했듯이 뉴에이지보다 더 악한 적그리스도 사상, 정말 현대 가장 악한 사상, 그것이 권력의 우상, 권력의 우상화. 권력의 우상화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권력의 우상화가. 권력의 우상화. 일본이 천황을 권력을 우상화했잖아요. 일본 천황 권력 우상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그래서 많은 순교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천황의 우상 숭배처럼 정말 악한 거가 북한의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김일성이가 아버지요. 유일한 아버지요. 김일성이가 유일한 영도자요. 김일성이 유일하게 살아서 영원히 함께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영도자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강조하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하고 성경의 유일신 사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유일 사상하고 서로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주체 사상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기독교에는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고 철저하게 박해하고 총사령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주체사상을 교회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지. 그런 주체사상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반교회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현대의 상황이 뉴 에이지 또 권력의 우상화 거기에 대한 주체사상 또 천황 숭배사상 이런 것들이 창세기 11장에는 니무롯의 우상화와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작년 로마서 공부했는데 먼저 제가 강조했던 것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할 때에 사도행전 28장 33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 가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가 써 보냈던 로마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써 보냈던 그 서신에서도 그것을 중심 주제로 썼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과 그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예수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구원을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가 한 영적 체험을 믿는 거 아니고 내게 영적 체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은 우리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하나님 하신 일들, 하나님 하신 구원 사역이 우리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선교의 주제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하신 일들이 선교의 주제야 되느냐? 아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해야 돼.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만 선포하는, 선포 대상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내가 한 일을 증거해라 그렇게 아니잖아. 내가 한 일을 증거해라 그거 아니고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 나를 선포하라 했잖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까지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이다. 이신칭이 믿음을 의롭다함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신칭이 물론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 주제가 돼야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선포의 주제가 돼야지, 예수께서 하신 그 칭의가 주제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칭의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중심 주제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대상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8장 30, 31절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 따라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신 칭의가 핵심 주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의롭다함 받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의롭다함 받은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고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도 중요한 거잖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됐을 때 그 받은 구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니고 구원을 가능케 해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지.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서 항상 주의할 거가 로마서 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도 1장 1절 3절 8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28장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시작과 끝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자 하고 또 로마서에서 접할 때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로마서에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와. 한 번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아니냐? 그게 아니요.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은 다 하나님 나라 관련돼 있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강조, 하나님 나라는 거 이런 거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마서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바로 하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처음부터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의 핵심은 1장 2절, 3절, 4절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가르쳐 주신 걸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것을 풀이한 것이 그 다음 것들이요. 그 다음 이제 모든 내용들은 바로 1장 2절로 4절까지 해서 그 복음, 하나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1장 2절로 4절을 설명하다 하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복음인가 할 때 2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으로 나셨고 그걸 설명했어요. 그럼 육신으로 다윗 자손은 뭔 말이냐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다윗의 족보를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아브라함 족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중심의 족보가 아니고 다윗 중심의 족보, 다윗 중심의 족보예요. 다윗 중심의 족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이고 예수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소개한 것이 예수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다윗 자손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면 다윗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룻기 4장 18절로 22절 보면 베레스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베레스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왔다. 그것이 룻기의 결론이요. 그런데 이 룻기에 있는 그 족보를 가지고 마태가 예수 족보를 다윗의 아들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룻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베레스에서 이제 족보인데 거기 보면 다말이 있고 룻이 있고 라합이 있어. 다말, 룻, 라합 셋이 나와. 그럼 마태복음에서 보면 다말, 룻, 라합, 다말, 라합, 룻 세 여자를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거든. 그럼 여러분 이 이방 여자 셋을 왜 소개하느냐? 왜 다윗 자손을 얘기하면서 이방 여자를 소개하는 여자들 소개하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오신 다윗 자손이요. 그럼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오신 이 다윗의 자손은 육신 왔다 했죠. 육신 왔어.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뭐요? 십자가에 희생제물 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거든.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 희생제물 되었어. 우리의 죄를 희생제물 되었어. 십자가 희생제물 되었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성취해. 그런데 희생된 것은 끝난 거 아니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잖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거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그 분이 왜 복음이냐? 여자의 후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금 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뜻이 로마서 1장 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에 복음 전체를 다 함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못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장에 이제 지금 말했던 1장 3절이면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권능을 덧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권능 가운데 있는 권능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담에서 만났던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연결해 보면 십자가 못 박힌 영광의 주님, 십자가 못 박힌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내가 십자가 못 박았다. 즉 십자가 못 박힌 영광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거거든. 그럼 지금 십자가 못 박힌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영광과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결의 영으로 자신을 먼저 거룩하신 분으로 자신을 먼저 거룩하신 분.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성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자기를 먼저 거룩해 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냐? 권능의 영광을 덧입고서 중복이 돼요. 중복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피의 희생 제물을 말하면 죄의 사함이 선포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권능 가운데 권능을 입으신 하나님의 선포됐다. 권능, 의로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권능 가운데 권능을 입으신, 권능의 자리에 있으신 그런 뜻이요. 권능 가운데 권능을 입고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된 거예요. 권능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선포된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아들이 우리를 중보하기 때문에 누구도 를 대적할 수 없다. 누구도 를 고소할 수 없다. 그리고 확신한다. 능력 승리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 로마서 이제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중요하지만은 로마서 1장 1절로 이제 4절까지의 하나의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걸 여러분 철저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해보면 로마서가 더 깊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제 이 1장 18절에서는 죄에 대해 다루는데 왜 죄를 다루느냐?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왜 필요한가? 왜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한가? 여자의 후손 약속이 필요한가?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 복음을 선포해야 돼. 죄 아래 있는 자들 복음을 선포해야 돼. 우리가 선포할 건 복음이요. 왜? 철저하게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18절 이하를 읽을 때는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필요성을 포인트를 두고 1장 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4절에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여러분 다룰 때에는 아, 복음이 구원을 얻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래서 3장 24절에서부터 왜 복음을 전하는가? 죄 때문에 필요했던 그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거든. 구원을 누리게 하는데 충분하게 해주거든. 이게 복음의 충분성. 아, 복음은 된다. 죄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다 한다면 구원은 복음의 충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쑥 설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 복음을 필요하게 됐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의 충분성 그걸 다루었다. 그걸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또 로마서 공부했던 걸 조금 틈틈이 또 소개도 하면서 여러분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는 지금 여러분 8시부터 이렇게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끝낼까 그래요. 그래서 45분경에 끝낼까 그래요. 전에는 제가 너무 주책 없이 그냥 막 8시 거의 다 돼서까지 강의를 했는데 금년에 조금 더 철이 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시간을 45분경까지 끝내고 오늘 또 50분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유튜브에 있는 창세기 강의도 잘 들어보시고 예습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해에 공부했던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로마서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필요성과 복음의 충분성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로마서 8장에서 공부했던 복음의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거듭 잘 아버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음 주도 공부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없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